그래서 부담감을 많이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지나 봐요. 부담감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게 해야지. 이거 거짓말입니다. 긴장을 내려놓는다고 내려놔 주시면 그게 사이보그지. 그게 사람이야? 자, 어제 말씀드렸죠, 아비님이. 하라고 하지 말고 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은 온통 그러잖아. 해라. 하자. 어? 맨날 그러잖아. 해라. 하자. 좀 하자. 어? 좀 하자. 야,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야, 오늘까지 공부 안 하면 네가 인간이야? 해라. 하자만 하는 거야. 근데 몇십 년을 해라, 하라 하고 있는 거야. 되냐고. 되더냐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싶어져? 이 세상에서 공부하기 제일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힌트. 맞춰봐. 다 맞출 수 있어. 공부 제일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하고 싶던 공부도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하고 싶던 공부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 그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야.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공부하라고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고. 본인들이 잘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껏 내려놓는 말은 뭐야? 기껏 내려놓은 말. 그래, 해라. 저는 해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했는데? 해야지 했어요. 안 하면 안 되겠지? 저는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해야지 않을까? 해야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게 더 싫어. 저는 돌려서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돌려치나 매치나.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해? 물론 뭐 이해는 해요.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은 독학이 잘 안 돼요. 완전히 불가능하다 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 사이를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교감하는 사랑이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따지자면 남자한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셨겠지. 사랑은 혼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고 항상 배워야 되는 거야. 긴장을 내려놓는다. 이런 부분들은 사랑의 영역이에요. 마음과 부담과 고통에 대한 문제니까. 해라 하라 하지 말고 하게 해야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이 언제 하고 싶다고 했지? 여러분, 언제 사람이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 진짜 안 해도 될 때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것 같지? 야, 오늘 너희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할 때 사람은 진짜 무언가가 하고 싶어져요. 왜? 안정이 되니까. 안심이 되니까. 사람은 안심이 되고 안도감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창의성이 나와요. 놀고 싶어져요. 근데 노는 것과 일의 구분이 사실은 없잖아. 무언가를 팔고 사는 행위도 사실은 놀이에 가까운 거예요. 거래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고.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 사람은 진정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감에 빠진 이유는
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진짜로, 아니,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요? 아비님이 그러셨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하고 싶어진다고.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가 너한테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쓰레기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낙인 찍고 있잖아. 죄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편안함이라고, 평안함이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판단하에 짓눌려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보고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 쓰레기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럼 애가 놀고 싶어져? 미쳤어? 거기서 놀 수 있는 애가 어딨어? 엄마 그 눈빛을 받고. 집에서 옴짝달딱도 못하지.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도 밖에 못 나가. 놀러 갔다 하면 엄마가 없을까봐. 보이는 공포만 공포야? 보이는 매만 아파? 보이지 않는 공포는 공포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건 고통이 없나 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자기한테 줬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쓰레기라고 생각했지? 구제불능해?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맨날 밑바닥만 기는 구제불능. 이게 자유야? 압박이고 노예지? 차라리 욕을 해. 차라리 욕을 시원하게 해. 그게 낫겠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라고 했어요. 진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나에게 풀어줘야지.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풀어줘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뭐에 비유되냐면, 그거예요. 오셨어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 이 말은 정말 아비님이 싫어해요. 왜? 본인만 좋은 사람 다 누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도저도 못하게 돼.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면 싫어할 거잖아. 그 말을 왜 해?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열받아서 싫어할 거면서 왜 저 말을 해? 물론 그렇다고 해. 그래서 싫기도 하지만,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내 집으로 생각이 돼? 그게 노력으로 돼?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긴 내 집이야 하고 생각이 되냐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비님이 직관적인 비유를 해주는 거야.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 본인은 교양 다 부리고, 본인은 럭셔리하고, 역시 주인집 분이 되게 상냥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러시다. 아비님은 옛날에 그 똘끼 그런 게, 지금 이불킥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그렇다고 하면 진짜 당신이 그랬어? 그러면 나 당신 말대로 진짜 한다 하고 좀 푸시하는 게 있었어. 어릴 때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럼 안 되지. 살리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일종의 도발이잖아요. 싸움이고. 싫어. 하지만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저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명이 없는 말이라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말이에요. 진심도 아니고, 저게 진심이라고 해도 저런 말을 해선 안 돼. 왜? 상대방이 어떻게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와서 낯선 곳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야지.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 근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향이 저 고향이 어디시라면서요. 이런 거야. 한국에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감동시킨 일화들이에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옛날 그 어떤 분한테 들어서 이게 안 맞으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녁이 안 맞으신다고 그러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떡을 준비한 거예요. 밀가루로 떡을 만든 거야. 최대한 곡식가루를 최대한 모아 와가지고 조선인한테.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하라 하라 한 게 아니라 하게 한 거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인은 처음으로 타국에 와서 제사도 지낼 수 있었고, 그 타지의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평생의 은인인 거야. 그 저녁 한 번에 고향을 느낀 거예요. 진짜로. 고향을 잠깐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이 어딥니까? 그 한 번만으로 그 집주인에게 이 사람은 영혼을 맡기는 거야. 나라도 맡기겠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 하고서 진짜로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세요 하면서 가버려.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이불도 다 반듯하게 개놓고. 왜냐면 남의 집이니까 이불 안 개놓으면 저 사람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나갈 때 욕할 거 아니야. 이거 남의 집이니까 이불도 깔끔하게, 또 일찍 일어나서 이불도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도 싹 해놓고 최대한 흔적 남지 않게. 왜? 진짜로 내 집처럼 지냈다간 떠날 때 욕할 거니까.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집주인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야. 믿게 해야죠. 긴장 내려놓자. 긴장 많이 내려놓자.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괜찮아. 긴장하지 마. 근데 오늘 이만큼은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이따위로 행동해? 그치? 근데 긴장하지 마. 괜찮아. 압박감 느끼지 마. 괜찮아. 압박감 느끼지 마. 내려놔. 긴장 내려놓고 부담 내려놔. 근데 시험 앞두고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나태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까지 공부를 안 할 수 있어? 시험을 앞두고. 인간이 그러면 이게 인간이야? 학생이 아니지. 본분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긴장은 하지 마. 긴장하면 공부를 더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하려면 긴장을 내려놔야 된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긴장을 반드시 내려놔야 돼. 알았지? 공부 잘하려면, 성적 올리려면,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긴장을 많이 내려놔야 돼. 알았지? 어떻게든 긴장 내려놔야 된다. 지옥이에요. 사악함의 극치. 이런 곳에서는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씨앗도 움트지 않아요. 계란도 몇 년을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생명은 사악함 속에서는 피어나지 않아요. 지혜, 지식, 분별,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죽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려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과 응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생명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명은 사악함이 없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희주양이 살고 있는 세계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이 이글거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곳이기도 해. 그렇지만 지옥의 핵심은 사악함의 극치예요. 사악한 곳이에요. 기준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사악한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것을 피부로까지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 진짜 지옥이고, 그 지옥의 핵심은 사악함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곳. 그것이 희주양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희주양이 그런 곳에 살도록 허락한 적이 없어요. 준 적도 없고. 지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지옥에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희주양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희주양만 콕 집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희주양에 좀 잘해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흔하게 빠져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아비님도 한때 그랬었고. 그러나 다 빠져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빠져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안 해도 돼. 하지만 정신은 차려야겠지? 괜찮아. 저도 괜찮아. 애쓰지 마. 그치만 이따위로 있어서도 안 되잖아. 그지? 아니 괜찮아. 편안히. 그 정도 괜찮아. 근데 남들은 저만큼 있네. 그건 좀 신경 써야겠다. 그지? 이게 지옥이에요. 사악한 거. 뭐야 이거. 의도가 뭔데?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라는 그 말의 의도가 뭡니까? 정말 내 집이라 생각하면 욕을 할 거고, 그렇다고 딱딱하게 굴면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시라고 했는데 좀 불편하셨나봐요. 뭐야 씨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 뭐야 내 집이라 생각하면 욕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갈하게 굴면 아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이래. 아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우 편하게 쓰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그러셨을까. 아 편하게 있으셨으면 제가 좋겠는데 제가 좀 대접이 소홀했나요? 뭐야 어떡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안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최근에 준비한 시험에서 오늘은 좀 공부해야지 했는데, 오늘은 좀 공부해야지.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긴장을 내려놨어요. 저 긴장을 내려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부 좀 해야겠지? 근데 무기력해졌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었다는 생각에 답답한 거야. 왜 답답할까? 아니,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고 오늘은 공부 좀 해야지? 응? 시험 보려는 사람의 태도가 이따위가 아니지? 이래선 안 되겠지? 하루 종일 쉬었다는 생각에 답답해야 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네. 오호, 시험을 앞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네. 목표량도 채우지 못했네. 숨 쉴 자격이 없네. 그러니까 불안해서 집중도 안 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하잖아. 이게 이상한 거야? 당연하잖아요. 긴장은 내려놨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했네. 긴장 안 해도 되네. 아, 긴장을 안 했네. 저 긴장 내려놨어요. 근데 오늘은 공부 좀 해야지. 근데 공부가 안 됐네. 미치겠네. 공부가 참 안 됐구나. 오늘 공부 안 됐네. 긴장 내려놨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네. 갑갑하네. 사악한 거예요. 지옥인 거라고. 긴장 내려놨다면서요.
어느 한쪽은 그래서 긴장을 내려놓는 게 어떤 겁니까? 안 해도 돼. 시험에 나를 맞추지 말자. 최종적으로는 시험을 제끼자. 시험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뭐. 내가 더 중요해.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공부 안 했어? 괜찮아. 하기 싫었나 보지. 하기 싫을 땐 하지 마. 분명히 내려놨다고 했잖아. 하기 싫을 땐 하지 마. 우리 나 하기 싫을 땐 하지 말자. 오늘 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나빠? 그럼 속에서 올라오죠. 하기 싫다고 해서 다 안 하면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겠니? 그 말에 또 죽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를 떠올려봐. 의무와 그런 걸로 성과를 냈던 적이 있어, 내가? 의무와 이런 걸로. 그래, 성과는 냈던 적 있어. 하지만 그걸 내가 살게 했나? 뭐가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게를 주는 거야. 살고 살리다. 너무나 나 자신을 뜯어내는 말들은 너무나 강렬하고 맞는 말이거든. 난 생명을 택할래. 난 살고 싶어. 이 시험 통과하는 이유도 뭐야? 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시험 치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이 시험 안 치겠다는 게 아니야.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겠다는 거지. 내가 오늘 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었다고. 그래서 안 했다고. 긴장 내려놨다며. 근데 나를 협박하면 어떡해. 쉬라는 거야, 쉬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긴장은 내려놔서 오늘 안 했는데, 그 오늘 안 한 거 가지고 자격이 없다 그러고. 하고 싶을 때까지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시험 날짜를 넘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해.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때까지 나한테 절대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 의무와 책임과 부담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까지 성과를 내왔다면 그거 이제 안 할래. 의무와 부담과 압박과 그런 걸로 그러면서 약봉지를 손에 쥐세요. 내가 지금 살자고 시험을 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죽자고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까? 약봉지를 보라고.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거야? 그 시험 왜 보고 있는 건데?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봉지가 웬 말이야? 점점 약이 늘어나고, 약이 늘어난다는 건 내가 무언가가 심해진다는 건데, 적어도 생명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가까워진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약봉지에 약이 늘어났는데. 지금 뭐 때문에 시험을 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위해서 난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살자고 하고 있는 짓이야? 죽자고 하고 있는 짓이야? 짓까진 좀 심했고, 내가 지금 살자고 하는 일이야? 죽자고 하는 일이야 도대체? 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럼 나 좀 살게 냅둬 일단.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설령 내 자신이라도,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살자고 하는 거야. 내 자신을 만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자기 만족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마다 사랑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아도취. 그거 좋아, 나빠?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자아도취야. 자기만족. 내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혹사합니까? 그래서 절대 다수가 자기의 기준 때문에 죽어가요. 이젠 남들이 비난 안 하잖아. 근데 왜? 애들도 아니니까. 근데 주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사라져서 조용해졌잖아. 근데도 내 욕은 끊어지지가 않아. 욕은 안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버님 말씀드렸죠. 욕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너 지금까지 잘했잖아. 그런 말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서 돼? 그게 사람이야? 그게 시험 보는 사람의 태도야? 그런 말들. 너무나 맞는 말인데 내가 죽어가는 거지. 너무나 옳은 말들이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드렸죠. 좋은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니면 내 기준에 만족한 사람. 저는 제 기준만큼 공부를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자살 선언한 거예요. 저는 제 기준만큼 공부를 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건강. 육체가 찢어지면 어떡할 건데? 내 기준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저는 제 기준만큼 공부를 해야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죠? 지금 자살 선언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15년 안에 자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만족시키다가 이유 없는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병에 걸려서, 아니면 허망함에, 아니면 우울에, 아니면 현타에, 아니면 쾌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비님은 희주양에 죽길 바라지 않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네요.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희주양에 죽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자기 기준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 기준은 본인이 세운 거지만 희주양의 생명은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희주양 게 아니야. 그리고 희주양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우주보다 귀합니다. 이 우주에 금이 몇 개야.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도 그 모든 우주의 영광을 다 합쳐도 Y양의 생명보다도 못합니다. 시험 몇 개 뚫는 거, 시험 몇 개 떨어지는 거, 그것보다도 Y양의 생명이 훨씬 귀중해요. 각자 가치 있는 시험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생명에 비해서는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하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거룩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선 안 돼요. 그 하잘것없는 시험을 위해서, 생명에 비해서는 말입니다. 생명에 비해서는 극도로 하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에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을 때려 넣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해요. 안 돼요. 무슨 짓입니까, 이게? 누가 죽길 바래?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희주양이 죽길 바라지 않아. 아비님도 희주양이 죽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확연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고 미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죽어가는 쪽으로 계속 핸들을 돌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타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의도치 않았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본인이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한 죽음의 길입니다. 시험 몇 개를 더 뚫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 봤댔자 죽어요.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세상을 쫓다가 죽음이 막상 다가와야만 후회를 하지만 그건 가도 너무나 슬픈 삶인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깨어나왔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그러니까 멀었나 봐요. 그래서 아비님이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욕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거야. 그것부터 하세요.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공부하기 싫대잖아. 공부하기 싫은 자기 자신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하기 싫대잖아. 하고 싶을 때까지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붙드는 거야. 긴장을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긴장이 내려놔지려면 정말 긴장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대잖아. 그럼 나를 존중해 줘야죠. 하기 싫어서 안 했대잖아. 그리고 시험 제껴요. 무슨 시험이 그렇게 대단한데. 죽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으나 그 시험에 또 맞추다간 죽으니까 이번 시험은 제껴야 돼. 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돼. 답답해서도 안 되고. 근데 힘들지. 그래서 생명을 붙드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다 자식 사랑하고 싶어 하지. 다 자식과 사랑하고 살고 싶어 하지. 근데 회사를 때려치는 선택까지 하는 게 참 힘들긴 해요. 어려운 문제긴 해. 그치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식이 죽어가잖아. 자식이 병원에 있는데도 그 일을 놓지 못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어떠한 시험도 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왜? 시험을 해놓으면 또 내가 압박을 느끼게 되니까 거기에 그럼 시험을 제껴야지. 세상을 제껴야죠. 수능? 하지마. 길 많아. 대학 안 가도 돼. 하지마. 일단 네가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가서 다시 해. 네가 하고 싶은 그때가 비로소 너의 시간이야. 세상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좀 참고 견뎠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때에 그때 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무슨 시험? 무슨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세상에 생명 이외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어 하는 기회는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어, 그런 게? 지금 기회를 놓쳤을 때 다시 잡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사회에서.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생명뿐이에요. 자식과 1살, 2살, 3살 같이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왜? 죽음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이외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이 제한? 뭐 스펙? 웃기지 말라 그래. 아비님이 이러고 사니까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제끼고. 왜냐면 이 말에서 우러나오는 아우라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라는 증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설득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아비님이 뭔가
으아 하는 걸 보여주면 또 우악 달려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비님의 안중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 이외에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신이 계시기 때문에 신이 채워주십니다.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잖아요. 평생. 나이와 시간의 압박.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뭐, 나이 제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뭐 안 하면은 뭐, 준비가 안 되는 큰일 나는 사건들. 그런 것들에 많이 노예가 되어 있잖아. 시간과 나이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공포에. 근데 시간에 대해서 아비님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좀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은 사단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단을 섬겨 그 집안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악에 물들었어. 악만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평생을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봤어. 자기가 본 건 모두 다 악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악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 그 속에서 자기도 커서 수많은 악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한 40세인가?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늘 할 때 이제 빛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증거야. 하나님의 하자도 들은 적이 없고, 그 악의 문화, 악의 제사들, 악의 그런 악만 저지르고, 그것만 보고 자라왔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해서,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생명의 무언가가. 조그만, 아주 가느다란 빛이. 그 빛을 보시고, 그 사람이 불렀을 때, 그 여성분이었어요. 불렀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함을 받았죠. 자, 이거는 이제 한 일례인데,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는 이거예요. 이분이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원치 않는 악 속에서 살았잖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서럽고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는데 내가 40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을 살았잖아. 살았다는 그 시간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 그 40년이라는 많은 시간들을 나는 뭘 하면서 보냈냐 도대체. 그 시간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너무나 큰 거야. 보통 사람들은 보통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뭐 각자 나름으로 보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본인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 40년이라는 시간이 송두리째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40년이. 그것도 가장 빛나는 시기. 한 0살부터 가장 젊은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시간부터 생각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도대체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을 보낸 거야.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뭐였냐면, 그게 참 특별한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냐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되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큰 평안함과 행복과 축복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분은 뭐부터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해 주셨다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찾아주셨다고.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주시는 그 개념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비님도 미약하게 조금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수축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기적도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이 진짜로 그 40년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40년을 다시 그대로 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 억울함이 사라진 거야. 왜냐면 정당한 억울함이었잖아요. 나는 나는 이 세상에 사단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대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비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의 노예 상태에서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의무의 노예, 책임의 노예. 아니,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왜 노예로 하냐고. 친구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당당하게 하라고. 왜 노예가 되어서 하냐고. 의무, 책임? 좋은 거지. 근데 왜 노예가 돼 있냐고. 노예로서 기어댕기면서 그 의무를 행하고 있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유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 잠깐 그래도 고등학교 공부는 했잖아.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뭡니까? 그 자율성이, 그 책임과 의무와 권한과 권리와 시민권이 어디에서 나와? 자유에서 오는 겁니다.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 자유에서 오는 의무고 자유에서 오는 책임이에요. 노예에게 무슨 의무가 있나? 하라면 하는 거지. 징벌과 책임과 할당량과 체벌이 있을 뿐입니다. 의무와 권한과 책임은 자유한 사람들에게 가지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주어져야 합니까?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야.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안 해서 큰일 나는 거 없어서 이 세상에 없어. 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나중에 살고 나서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요. 못 믿겠어? 애가 밥 먹기 싫대잖아요. 그걸 왜 입에 쑤셔넣고 있냐고. 하기 싫대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충분히 한다고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겠대잖아. 나름 노력해봤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잖아. 그런 애를 굳이 잡아다가 계속 독서실 보내고 싶어? 계속 학원 보내고 싶냐고. 죽겠대잖아요. 힘들대잖아. 왜 초등학생들이 우울증 걸려야 되는데. 하기 싫대잖아요, 자기 자신이. 약까지 먹고 있잖아. 힘들대잖아. 힘든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 힘든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스펙이 필요합니까? 내가 약까지 먹어가면서 힘들대잖아요. 무기력하고 우울하대잖아.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분 전환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분 전환할 게 딱히 뭔지 모르겠잖아. 그럼 뭐라도 주면 됩니까? 의무에서라도 빼줘야지. 안 해도 된다. 하지마, 우리 딸 괜찮아. 우리 딸 아주 괜찮아. 안 해도 돼. 엄마 때문에 하는 거면 정말 안 해도 돼. 뭐 얼마 전 잠깐 유재석 씨 나오는 인터뷰가 있더라?
삼성 입사한 딸인데 애 표정이 점점 삼성 보통 엄마 같으면 삼성 들어갔다고 으쌰으쌰 좋아할 텐데 딸 표정이 출근할 때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고 딸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 3년 차쯤 됐을 때. 오히려 엄마가 우리 딸 안 해도 돼. 회사 굳이 안 가도 돼. 그만둬도 된다. 너 아직 젊어. 할 거 많아. 그리고 안 해도 되고. 엄마 때문에 하는 거거나 그런 거면 정말 안 해도 돼. 의무 때문에 하는 거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안 그래도 출근하는 거 힘든데 나도 지금 억지로 악으로 다니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런 말 해버리면 나 어떻게 버티냐고. 근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진심이니까. 애가 죽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만둬 괜찮아. 삼성인데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 지금 시대에 삼성을 입사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 그만둬도 돼. 힘들면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딸이 회사는 그만뒀지만 생명은 구했죠. 그래서 그 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말고 그렇게 하다가 뭐 연기자이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연기자까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인터뷰에 나오셨던 것 같아.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엄마죠. 이 지금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삼성을 입사했는데 애가 죽어가니까 엄마 입에서 나온 말. 그만둬도 돼. 그만둬. 나 삼성이고 뭐시고 우리 딸 잃는 게 더 싫어. 나 우리 딸 생명만 얻는다면 삼성이고 나발이고 다 꺼지라 그래. 오, 삼성인데? 삼성을? 하시진 않겠지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무엇도 다 놓으세요. 시험을 버리세요. 살고 싶으면. 시험을 택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안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제낀 분. 엄마가 삼성을 버렸잖아. 여러분 지금 무슨 시험을 치르더라도 삼성 들어갈 수 있으면 미친 듯이 할 거 아닙니까? 삼성이 제일 좋은 카드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엄마는 삼성을 버렸다고. 지금 Y양이 말했잖아. 그걸 겪고 이 정도 깨어나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그대로 두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또 생명이 제일 가치 있다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건 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험은 그대로 두고 내 생명에 제일 가치 있다 하면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야? 딸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 딸, 힘들지? 그래도 요즘 세상에 취업 못하는 애들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딸 삼성도 들어갔는데 잘할 수 있지? 좀만 버텨. 조금만 버티면 6년 지나고 9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성이 생겨서. 우리 딸 삼성도 들어간 우리 딸 잘할 수 있지? 돼? 삼성을 그대로 두고 Y양은 이런 엄마인 거지. 삼성을 그대로 두고 딸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결론은 딸이 죽겠죠. 실제로 죽던 마음이 죽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는 경험 해봤잖아. 밥 먹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건가? 당장 목숨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됐잖아. 그리고 그건 되지 않아요.
시험을 그대로 두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 딸 잘할 수 있지? 늘 잘해왔잖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노래 가사에도 있더만. 노래 가사 내일 뭐 우리 자꾸 여러 들었던 길 있잖아. 뭐 앞만 보고 그렇게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아버지 말에 그렇게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아버지 말에 한참을 울고 또 다짐을 해보고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뭐야 그렇게 앞만 보고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울고 한참을 울고 삼성을 제끼세요. 그냥 기준을 드립니다. 생명의 기준을 드려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생명의 기준은 제가 드립니다. 시험을 제끼십시오. 시험을 없애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이 삼성을 포기했듯이 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안 됐잖아. 힘들잖아. 아무리 해도 멀잖아요. 그리고 잔인하잖아요. 이 딸한테 뭘 또 요구하라고? Y양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고 또 참으래. 또 바뀌래. 또 나한테 뭘 하래. 이 약봉지를 들고 나보고 또 더 하래. 이 약 먹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더 하래. 또 뭘 또 더 해. 또 도대체 그놈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도대체. 이 부모님이 삼성을 버리셨듯이 Y양도 시험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어떤 시험도 치지 마세요.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유급? 아니면 졸업 늦어짐? 다 상관없어. 이렇게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면 자기 영역은 가지게 되죠. 꽃이 살아났다는 건 뿌리가 내렸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흙은 자기 영역이에요. 그럼 충분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그럼 거기서 영역을 넓히면 돼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업하면서. 왜? 살아있으니까. 기준을 드립니다. 어떤 의무도 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도 치지 말고, 어떤 스펙 준비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서 이 예를 드리는 거예요. 딸을 얻기 위해서 삼성을 포기하신 엄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얻은 생명으로 이 딸은 성공했습니다. 가 아니에요. 이 딸이 진정 얻은 것은 성공이 아니라, 물론 성공하는 빛나는 곳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이 빛나는 곳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언론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사실 그 딸이 얻은 건 자기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기 영역을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주목하게 된다 그랬죠. 각자 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놓친 게 뭔데? 이분이 잃은 게 뭐야? 시험 놓쳐서 뭘 잃었어? 뭘 잃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와 무슨 각오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시험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자기 영역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공간에 자기 책상 자리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대단한 시험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이 얻고자 하는 건
어떤 사무실, 어떤 공간, 어떤 장사, 어떤 거리에서 내 책상, 내 데스크, 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되잖아. 그걸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험을 뚫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역을 가지는 법을 그냥 익히면 됩니다. 굳이 시험이 아니어도 그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살면. 그리고 자기 영역을 가지면. 삼성을 포기했어. 이 딸 인생 망했나요? 백수로, 백조로, 쓸쓸하게 쫑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 생명이 있는데, 살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실 생명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체력이 있어도 내 자리가 아닐 때는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리 체력이 없어도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나가서 숨을 들이쉬고 싶어지고, 근데 말리지 오히려. 야야야, 이 몸을 어떻게 나가려고? 아니야, 나 나가고 싶어. 날 내보내줘. 나 들 것에 싫어서라도, 나 휠체어에 싫어서라도 바깥에 내보내줘.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 삽니다.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셨죠, 아이양? 삼성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삼성은 놓칠지라도, 시험은 놓칠지라도, 그 시험으로 얻고자 했던 결과물, 자기 영역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준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기준을 드립니다. 사는 길,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이것은 생명의 기준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명과 삼성이 있을 때 버려져야 하는 것은 삼성입니다. 딸이 아니에요. 딸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을 포기해줘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을 그대로 두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가죠. 어떤 의무도, 어떤 시험도 치르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